귀신의 발자국을 쓸어라. 노스님의 지시에 밤새 빗자루질을 하던 동자승. 두려움은 마음이 만든 허상, 동자승이 공포를 이겨낸 기막힌 방법. 천광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무연산은 해가 떨어지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흐려지는 곳이었다. 낮 동안에는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단풍이 절경이라 하여 약초꾼들의 발길이 간혹 머물렀으나 어둠이 산허리를 감싸기 시작하면 산짐승조차 숨을 죽였다.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귀신이 쉬어가는 터라고 수군거렸다. 13살의 동자승 혜진은 그 고요가 죽도록 싫었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법당 문을 닫을 때마다 혜진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낡은 문창오지 너머로 일렁이는 촛불 그림자가 마치 머리를 풀어 헤친 여인의 춤사위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산바람이 추녀 끝에 매달린 풍경을 때리면 그 소리는 맑은 울림이 아니라 누군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비명처럼 혜진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무연사에는 주지 스님인 무결 스님과 혜진 단둘뿐이었다. 무결 스님은 법명처럼 결점 하나 없어 보이는 인물이었으나 그만큼 서늘하고 매정했다. 그는 혜진이 밤마다 공포에 질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떤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따뜻한 위로를 건넨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혜진의 공포를 즐기는 사람처럼 무심하게 방관했다. 계절은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문턱이었다.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들리던 어느 밤이었다. 혜진은 요일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뒷가는 요사체에서 50걸음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낮에는 그저 흘길일 뿐인 그 50걸음이 밤이 되면 첫 낭떠러지 위에 외줄 타기보다 더 아득하게 느껴졌다. 혜진은 방문을 열기 전 마른 침을 삼켰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문을 열면 어둠 속에 숨어있던 하얀 손이 불쑥 튀어나와 발목을 낚아챌 것만 같았다. 마을에서 들었던 흉흉한 소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천광산 귀신은 발이 없다더라. 대신 산 사람의 발목을 잘라 제 발로 삼는다더라. 혜진은 눈을 질끈 감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차가운 산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밤이었다. 혜진은 뒷간을 향해 뛰다시피 걸었다. 그때였다. 쓱, 쓱. 어디선가 빗자루질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아니 그것은 마른 땅을 맨발로 끌며 걷는 소리와 흡사했다. 혜진의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멈췄다. 소리는 법당 뒤쪽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바람 소리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소리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선명했다. 쓱, 턱, 쓱, 턱. 무언가를 끌고 가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끌고 가는 소리. 혜진의 상상력은 순식간에 공포라는 재료를 만나 거대한 괴물을 만들어냈다. 머리를 산발한 처녀 귀신이 젖은 소복을 입고 다리가 없는 몸을 팔로 기어서 이동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혜진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주저앉았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또 실수하고 말았다. 수치심보다 공포가 더 컸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냐? 귀신이 아니었다. 무결 스님이었다. 스님은 등불 하나 없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회색 승복은 어둠에 녹아들어 마치 그림자가 걸어다니는 듯 했다. 스님은 주저앉은 혜진과 그 아래로 번져가는 얼룩을 내려다보았다. 경멸도 동정도 없는 건조한 눈빛이었다. 밤이 깊었다. 들어가 자거라. 스님은 혜진의 실수를 탓하지 않았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차라리 호통을 치면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 들 텐데 스님은 마치 혜진이 보는 헛것을 자신도 보고 있다는 듯 묘한 여운을 남기고 돌아섰다. 혜진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방으로 기어들어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떨었고 혜진의 심장도 함께 떨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을 때 가장 거대하다는 것을 13살의 소녀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무연사는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마당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어젯밤 귀신이 던져놓은 것 같았고 처마 밑에 고인 빗물 자국도 귀신이 흘린 피눈물처럼 보였다.
공양간에서 아침밥을 짓는데 아궁이 불빛이 유난히 붉었다. 혜진은 밥을 짓다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누군가 등 뒤에서 입김을 불어넣는 것 같은 서늘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점심나절이 되자 산 아래 마을에서 김노인이 올라왔다. 쌀과 소금을 지게에 지고 올라오는 김노인은 무연사와 속세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혜진은 김노인이 반가워 한 걸음에 달려나갔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다. 아이고, 우리 동자 스님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잠은 잘 주무시는가? 김노인이 땀을 닦으며 물었다. 혜진은 차마 귀신이 무서워 잠을 못 잤다고 말할 수 없어 어색하게 웃어넘겼다. 김노인은 툇마루에 걸터앉아 무결 스님에게 마을 소식을 전했다. 스님 아랫마을 최진사댁 며느리가 어젯밤에 목을 매달았답니다. 혜진의 귀가 번쩍 뜨였다. 무결 스님은 찻잔을 든 손을 멈추지 않고 담담하게 물었다. 원한이 깊었겠구나. 말도 마십시오. 시어머니 구박에 못 이겨 그리 되었는데 죽기 전에 피를 토하며 저주를 퍼부었답니다. 내 죽어서도 이 집안의 씨를 말리겠노라고. 헌데 기이한 일은 그 며느리가 죽은 시각에 마을 어귀 성황당 나무가 벼락을 맞아 두 쪽이 났다는 겁니다. 김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더 낮추어 속삭였다. 더 흉흉한 소문은 그 며느리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염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방 안에 물기만 흥건하고 시신은 온데간데 없더랍니다. 사람들은 그 원귀가 산으로 올라왔을 거라고. 혜진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놓칠 뻔했다. 산으로 올라왔다니. 그렇다면 어젯밤 들었던 그 소리가 헛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최진사댁 며느리가 물귀신이 되어 이 산을 기어오르고 있다. 물기가 흥건하다는 말은 어젯밤 자신이 들었던 질척이는 소리와 맞아떨어졌다. 무결 스님은 김노인의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낮게 은조렸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고 죽은 자는 가야 할 곳으로 가야지. 헛된 말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김노인이 내려가고 난 뒤 무연사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마당을 덮쳤다. 혜진은 마당에 찍힌 자신의 그림자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림자가 제멋대로 움직여 자신의 목을 조를 것만 같았다. 저녁 공양 시간 혜진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제대로 삼킬 수 없었다. 무결 스님은 그런 혜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스님의 눈빛은 깊은 우물 같아서 그 속을 알 수가 없었다. 혜진아. 예, 스님. 오늘 밤은 달이 밝겠구나. 예? 네. 달이 밝으면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보이는 법이다. 스님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다. 보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스님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마음이 허한 자에게는 헛개비가 깃들고 마음이 굳건한 자에게는 부처가 깃든다 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의 마음은 지금 공포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바람이 거세졌다.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혜진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손바닥을 뚫고 들어왔다. 기익. 이번에는 법당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바람 탓일까 아니면 누군가 문을 연 것일까. 혜진은 숨을 멈추고 소리에 집중했다. 탁, 탁, 탁. 마루를 밟는 소리. 분명히 누군가가 법당 안을 걸어다니고 있었다. 무결 스님은 건너방에 있었다. 스님이 예불을 드리러 간 것일까? 하지만 스님은 이 시간에 법당에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것은 무엇인가? 혜진의 머릿속에 김노인이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사라진 시신, 물기 흥건한 방, 젖은 발자국. 공포가 극에 달해 비명조차 나오지 않을 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나와라. 무결 스님이었다. 스님의 손에는 낡은 대나무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역광을 받은 스님의 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스님? 마당에 나가보아라. 스님의 목소리는 엄격했다.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혜진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방 밖으로 나갔다. 툇마루에 서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다. 그리고 혜진의 눈이 커졌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데 마당 가득 기이한 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발자국 같기도 했고 짐승의 발자국 같기도 했다. 아니, 젖은 천을 질질 끌고 다닌 듯한 불규칙한 얼룩들이 마당을 뒤덮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혜진이 덜덜 떨며 물었다. 무결 스님은 마당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어젯밤 귀신이 다녀간 흔적이다. 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스님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막연하게 느꼈던 공포와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다. 가장 의지했던 어른이 귀신이 있다고 확언하는 순간 그 공포는 현실이 되었다. 정말 귀신이 보이지 않느냐? 저 수많은 원한의 자국들이. 놈들은 밤새 이곳을 서성이다가 날이 밝기 전에 사라졌다. 하지만 발자국을 남겼으니 다시 찾아올 것이다. 스님은 들고 있던 빗자루를 혜진에게 던져주었다. 날이 밝기 전까지 저 발자국을 전부 쓸어라. 네? 혜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밤중에 귀신이 남긴 발자국을 쓸라니. 그것도 혼자서. 하나라도 남기면 내일 밥은 없다. 아니, 밥이 문제가 아니다. 저 자국이 남아있는 한 귀신은 제 집 드나들 듯 이곳을 찾을 것이다. 내가 살고 싶다면 지워라.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홀로 남겨진 혜진은 망연자실하여 마당을 바라보았다. 달빛은 더욱 창백해졌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마당에 찍힌 얼룩들이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다. 저것을 쓸어야 한다. 밟으면 발목이 잘릴 것만 같은 저 불길한 흔적들을. 혜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마당으로 내려섰다. 흙바닥에 발이 닿는 느낌이 끔찍했다. 빗자루를 쥔 손에 땀이 흥건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슥, 슥. 빗자루 소리가 정적을 깼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닥치는 대로 비질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쓸어도 얼룩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할 때마다 얼룩의 모양이 바뀌어 보였다. 저기도 있어. 혜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분명히 방금 쓸었는데 다시 보면 희미한 자국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최진사댁 며느리의 얼굴 형상 같기도 했고 자신을 노려보는 눈동자 같기도 했다. 여기를 쓸지 않으면 귀신이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혜진의 빗자루질이 점점 빨라졌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공포는 빗자루 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단순히 흙바닥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머릿속에 각인된 공포를 쓸어내려 발버둥 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팔이 떨어져 나갈 듯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듯 쑤셔왔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멈추면 뒤에서 누군가 덮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살려주세요. 제발.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은 부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애원이었다. 혜진은 울면서 비질을 했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발자국인지 그림자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바람이 멈추고 사위가 조용해졌다. 달빛이 구름을 완전히 벗어나 마당을 환하게 비췄다. 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허리를 폈다. 마당은 깨끗했다. 아니, 깨끗하다 못해 흙이 파일 정도로 쓸려 있었다.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보였다. 마당 구석 대추나무 아래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다. 혜진은 빗자루를 치켜들고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혜진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대추나무 그림자였다. 허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앉아서 보니 마당은 전혀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 자신이 밤새 쓸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 흙먼지였을까 아니면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었을까?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다 쓸었느냐?
무결 스님이었다. 언제 나왔는지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혜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혜진은 화들짝 놀라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다. 네, 스님. 다 쓸었습니다. 아마도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리 와서 보거라. 스님이 손짓했다. 혜진은 쭈뼛거리며 툇마루로 올라가 스님 옆에 섰다. 스님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스님이 가리킨 곳은 마당 한가운데였다. 그곳에는 혜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고 움푹 패인 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혜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것은 가서 확인해 보아라. 혜진은 다시 마당으로 내려갔다. 두려움을 억누르며 그 자국 앞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귀신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스님, 이것은 고라니 발자국 같습니다. 고라니라. 스님은 낮은 웃음소리를 흘렸다. 어젯밤 산짐승이 먹이를 찾아 내려왔다가 흙을 밟고 지나간 모양이구나. 내가 밤새 귀신의 것이라 믿고 쓸어낸 것이 실은 배고픈 짐승의 흔적이었다. 혜진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렇다면 어젯밤 들었던 그 괴기스러운 소리도 물기 어린 자국도 모두 산짐승의 소행이었단 말인가.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뇌리를 스쳤다. 나는 밤새 고라니 발자국을 보며 귀신을 상상하고 떨었구나. 허무했다. 그러나 동시에 머릿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치워지는 기분이었다. 실체를 확인하고 나니 공포는 안개처럼 사라졌다. 혜진아. 예, 스님. 귀신에게 발이 있더냐?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들은 적 없습니다. 발도 없는 귀신이 어찌 발자국을 남긴단 말이냐? 내가 밤새 쓸어낸 것은 마당의 흙이 아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툭 던지듯 말했다. 그 빗자루는 잘 챙겨두거라. 앞으로도 내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쓸어야 할 테니까. 빗자루질은 마당을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것이다. 스님이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혜진은 한동안 마당에 서 있었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마당을 감싸자 밤새 그토록 무섭게 보였던 나무 그림자들이 평범한 나무로 돌아왔다. 혜진은 빗자루를 꼭 쥐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일 듯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었지만 혜진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무연사를 둘러싼 진짜 비밀과 무결 스님이 숨기고 있는 과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산 아래 마을에서 올라온 흉흉한 소문은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었다. 혜진이 겪어야 할 시련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다. 천광산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붓는 가을장마였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무연사의 낡은 기와를 두들겨댔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마치 끊임없는 연불 소리처럼 산사를 휘감았다. 혜진은 법당 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빗자루로 마당에 발자국을 쓸어낸 지 닷새가 지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의 찌꺼기가 남아있었다. 비가 오면 세상이 물에 잠기고 경계가 흐려진다. 그 흐려진 경계 틈으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올 것만 같았다. 저녁 공양을 준비하던 시간이었다. 빗소리 사이로 질척이는 발소리가 섞여들었다. 철뻑, 철뻑. 혜진은 솥뚜껑을 닫으려다 멈칫했다. 산짐승이 아니다. 네 발 달린 짐승은 저런 박자로 걷지 않는다. 저것은 두 발로 걷는 사람의 소리였다. 이 궂은 날씨에 험한 산길을 올라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김노인도 비가 오면 발길을 끊는 터였다. 불길한 예감이 혜진의 목덜미를 스쳤다. 최진사댁 며느리가 물귀신이 되었다는 소문이 다시금 뇌리를 파고들었다. 혜진은 부직갱이를 꽉 쥐고 부엌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다. 일주문 밖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회색빛 비안개 속에서 나타난 형체는 삿갓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고 있었다. 젖어서 축 늘어진 무명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어 마치 물에서 막 걸어 나온 시신 같았다. 힉. 혜진의 입에서 헛바람이 샜다.
형체는 비틀거리지도 않고 곧장 법당을 향해 다가왔다. 창백한 얼굴에 검은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혜진이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으려던 찰나 요사체 문이 열리고 무결 스님이 나왔다. 스님은 우산도 없이 마당으로 내려섰다. 쏟아지는 비가 스님의 승복을 순식간에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형체를 향해 걸어갔다. 멈추시오. 스님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형체가 멈춰섰다. 혜진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귀신이라면 스님의 호통에 사라지거나 흉측한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형체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스님,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귀신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그것도 목소리가 쉰 중년의 여인이었다. 여인은 진흙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오열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혜진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부엌 밖으로 나왔다. 자세히 보니 여인의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다. 발은 집신조차 신지 않은 맨발이었고 발바닥은 산길의 돌부리에 찢겨 피투성이었다. 무결 스님은 여인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물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어찌 살린단 말이오? 여인은 고개를 들었다. 퀭한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다. 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제 꿈에 나옵니다. 춥다고 살려달라고 옵니다. 최진사대 것들이 내 딸을 죽여놓고 시신도 찾지 못해 구천을 떠돌게 만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법력이 높다 들었습니다. 제발 제 딸의 넋이라도 거두어 주십시오. 여인은 최진사댁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다. 딸을 잃은 슬픔이 여인을 반쯤 미치게 만든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무서워 피했지만 어미는 귀신이 된 딸이라도 만나고 싶어 이 험한 산길을 맨발로 기어 올라온 것이다. 혜진의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다. 무서움보다 슬픔이 더 크게 다가왔다. 하지만 무결 스님의 반응은 냉정했다. 돌아가시오. 여기는 죽은 자를 위한 곳이 아니오. 스님, 부처님의 자비가 있다면 이러실 수 없습니다. 여인이 스님의 바짓단을 잡고 매달렸다. 스님은 여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잡아주지도 않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산자가 시끄럽구나. 당신이 딸을 붙잡고 놓지 않으니 딸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맴도는 것이오. 딸을 귀신으로 만드는 것은 최진사댁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집착이오. 스님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여인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제 집착이라고요? 그렇소. 슬픔이 지나쳐 원한이 되면 그것이 곧 악귀가 되는 법. 당신의 눈을 보시오. 딸을 사랑하는 어미의 눈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저주하는 악귀의 눈을 하고 있지 않소.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리고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그 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처절하게 천광산을 울렸다. 혜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스님이 너무 매정해 보였다. 그러나 스님은 여인이 빗속에서 통곡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한참 뒤 여인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스님은 비로소 혜진을 불렀다. 혜진아. 예 스님. 따뜻한 물을 데워오너라. 그리고 마른 옷도 한 벌 준비해라. 혜진은 안도하며 서둘러 부엌으로 뛰어갔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생각했다. 스님의 차가움은 단순한 냉정이 아니라 골문 상처를 터뜨리기 위한 칼날 같은 것이었을까? 여인은 그날 밤 무연사 객방에서 묵게 되었다. 밤새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지만 혜진은 더 이상 이불을 뒤집어 쓰지 않았다. 그 소리가 공포가 아닌 슬픔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비가 그치고 며칠 뒤 무연사의 고요가 다시 한번 깨졌다. 이번에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거칠고 사나운 고함 소리가 일주문을 넘어왔다. 이놈들아, 땡중 놈들아 나와라. 마당을 쓸던 혜진은 소스라치게 놀라 빗자루를 놓쳤다. 일주문으로 들어선 이들은 건장한 사내 다섯이었다. 손에는 몽둥이와 낫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산 아래 최진사댁의 하인들이었다. 가장 앞에 선 사내가 험악한 인상을 쓰며 소리쳤다. 감히 죄인의 어미를 숨겨줘? 최진사 어른께서 그년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진노하셨다.
당장 그 미친년을 끌어내라. 여인은 아직 몸을 추스르지 못해 객방에 누워 있었다. 혜진은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낯을 든 사내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성난 사람들이었다. 그때 법당 문이 열리고 무결 스님이 걸어 나왔다. 스님은 뒷짐을 진 채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표정은 며칠 전 빗속에 서 있을 때처럼 고요했다. 절은 부처님의 도량이다. 쇠붙이를 든 자는 들어올 수 없다. 나가거라. 스님의 낮은 목소리에 위엄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사내들은 코웃음을 쳤다. 웃기고 있네. 야, 저 땡중놈부터 끌어내. 우두머리의 지시에 사내 둘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스님에게 달려들었다. 혜진은 비명을 질렀다. 스님, 피하세요. 하지만 스님은 피하지 않았다. 몽둥이가 스님의 어깨를 내리치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스님이 아주 작은 동작으로 몸을 틀었을 뿐인데 사내의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고 그 탄력에 의해 사내는 제풀에 고꾸라졌다. 뒤이어 달려든 다른 사내가 낫을 휘둘렀다. 스님은 낫을 든 사내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다. 우두둑. 으악.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낫을 떨어뜨렸다. 스님은 사내를 밀치지도 때리지도 않았다. 그저 흐르는 물처럼 상대의 힘을 이용해 제압했을 뿐이었다. 순식간에 두 사내가 바닥에 나뒹굴자 나머지 셋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혜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평소 느릿하게 빗자루질이나 하던 스님에게서 상상도 못할 무의가 뿜어져 나왔다. 스님은 쓰러진 사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우두머리를 응시했다. 너희 주인이 시키더냐? 우두머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스님의 눈빛에서 살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텅 빈 눈동자는 마치 깊은 심연처럼 빨려 들어갈 듯한 공포를 주었다. 그것은 수많은 전장을 겪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다. 너 정체가 뭐야? 우두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결 스님은 소매 안에서 염주를 꺼내 돌리며 말했다.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해 삭발한 죄인일 뿐이다. 하지만 내 도량에서 또다시 피냄새를 풍기게 한다면 그때는 염주가 아니라 다른 것을 들지도 모른다. 다른 것.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내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스님의 손에 있는 굳은 살은 목탁을 두드려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검을 쥐어 생긴 것이었음을. 가자. 우두머리가 겁에 질려 소리쳤다. 사내들은 부상당한 동료를 부축해 황급히 도망쳤다.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혜진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스님에게 다가갔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스님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한숨을 내쉬었다. 놀라게 했구나. 스님은 무공을 하실 줄 아십니까? 혜진의 물음에 스님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배웠으나 사람을 살리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껏 이러고 있는 것이다. 스님은 바닥에 떨어진 낫을 집어들었다. 이 쇠붙이도 농부가 들면 생명을 키우는 도구가 되지만 사리를 품은 자가 들면 흉기가 된다. 마음이 중요하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님의 과거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낮에 보았던 사내들의 광기였다. 귀신은 밤에만 나타나지만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은 낮에도 나타나 해를 끼친다. 어쩌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의 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진사댁 하인들이 다녀간 후 마을과의 왕래는 완전히 끊겼다. 김노인조차 발길을 하지 않았다. 절에 비축해둔 쌀과 소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스님은 개의치 않고 죽으로 끼니를 때웠지만 한창 자라나는 혜진에게는 고역이었다. 오늘은 산에 가서 더덕이라도 캐와야겠다. 스님이 망태기를 챙기며 말했다. 혜진도 서둘러 따라 나섰다. 절에 혼자 남아있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단풍이 절정에 달한 천광산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정겨웠지만 혜진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스님은 말없이 앞장서 걸었다. 험한 산길을 걷는 스님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한참을 올라가 인적이 완전히 끊긴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을 때였다. 스님이 갑자기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손을 들어 혜진을 제지했다. 움직이지 마라. 스님의 목소리가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혜진은 숨을 멈추고 앞을 바라보았다. 바위 너머 덤불 속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황금빛 털의 검은 줄무늬. 이마에 새겨진 왕자. 호랑이였다. 그것도 집채만 한 크기의 산군이었다. 혜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호랑이의 노란 눈동자가 두 사람을 향했다. 그 눈빛은 포식자의 흉포함보다는 산을 지키는 신령의 위엄을 담고 있었다. 호랑이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거리는 불과 10걸음. 콧김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혜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죽었구나. 눈을 피하지 마라.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두려움을 보이면 잡아먹힌다. 똑바로 보아라. 저것은 짐승이 아니라 이 산의 주인이다. 혜진은 억지로 눈을 떴다. 호랑이와 눈이 마주쳤다. 기이하게도 호랑이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공포가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호랑이의 눈에는 살기가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길에 마주친 돌멩이를 보듯 무심했다. 호랑이는 스님과 혜진을 한번 훑어보더니 유유히 그들 옆을 지나쳐갔다. 꼬리가 혜진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거친 털의 감촉이 생생했다.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호랑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혜진은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살았다. 스님은 덤덤하게 다시 걷기 시작했다. 스님, 호랑이가 저희를 왜 해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기를 품지 않았고 저 또한 배가 고프지 않았기 때문이다. 짐승은 이유 없이 살생하지 않는다. 재미로 죽이고 괴롭히는 것은 인간뿐이다. 스님은 잠시 멈춰서서 호랑이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다. 산군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내가 만약 최진사댁 하인들처럼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면 산군은 너를 적으로 간주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저 두려워했을 뿐이다. 두려움은 죄가 아니다. 산군도 그것을 안 것이다. 혜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떨림이 멈춰 있었다. 방금 전 숲의 제왕과 마주하고도 살아남았다. 그 사실이 혜진에게 묘한 용기를 주었다. 나는 호랑이 앞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런데 무엇이 무섭단 말인가? 밤마다 무서워했던 처녀 귀신도 낮에 보았던 흉악한 하인들도 호랑이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는 하찮게 느껴졌다. 산을 내려오는 길 혜진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스님이 캐낸 더덕의 향이 흙냄새와 어우러져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러나 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법당 앞에 낯선 가마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진사가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관아의 포졸들까지 대동하고 있었다. 최진사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저기 온다. 저 중놈을 당장 포박해라.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무결 스님은 도망치지 않았다. 스님은 혜진을 등 뒤로 숨기며 나직하게 말했다. 혜진아, 눈을 감거라. 이번에는 산군보다 더 무서운 짐승들을 상대해야 할 것 같구나. 혜진은 스님의 등 뒤에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호랑이를 보며 얻었던 용기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었다. 관아의 포졸들이 무결 스님의 양팔을 결박했다. 굵은 오라줄이 스님의 승복을 파고들었지만 스님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최진사는 의기양양하게 콧수염을 쓰다듬으며 소리쳤다. 이 요망한 중놈이 내 며느리를 홀려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시신마저 유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장 끌고 가라. 혜진이 울부짖으며 스님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닙니다. 우리 스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놔주세요. 포졸 하나가 발길질로 혜진을 걷어차려 했다. 그때 결박된 스님의 몸에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스님이 고개를 돌려 포졸을 노려보자 포졸은 흠칫 놀라 발을 멈췄다. 아이는 건드리지 마라. 순순히 갈 테니. 스님은 바닥에 나뒹구는 혜진을 일으켜 세울 수 없었다. 묶인 손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혜진을 감쌌다. 혜진아. 스님. 가지 마세요. 저를 비우지 마라. 그리고 잊지 마라.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의 절반은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진실을 보려거든 마음의 눈을 떠야 한다.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포졸들에게 이끌려 산을 내려갔다. 최진사와 하인들의 비웃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혜진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무연사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 달랐다. 스님이 계실 때의 고요함이 편안한 휴식 같았다면 지금의 적막은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밀려왔다. 혜진은 법당 문을 걸어 잠그고 불상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울었다. 예전 같으면 귀신의 울음소리라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스님의 연불 소리처럼 들려 더욱 가슴이 아려왔다. 스님은 죄가 없어. 최진사가 거짓말을 한 거야.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억울함이 공포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사각, 사각. 마당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빗자루질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발을 끄는 소리 같기도 했다. 혜진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스님도 안 계신 지금 진짜 귀신이 나타난다면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혜진은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마음이 만든 허상이야. 고란이야. 그냥 고란이일 뿐이야.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법당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문살을 긁는 소리가 났다. 드르륵. 탁. 고란이는 문을 긁지 않는다. 혜진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것이 보였다. 안에서 잠가두었기에 문은 열리지 않았다. 문 밖의 존재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툇마루를 내려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날이 밝을 때까지 혜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에 스며들자 혜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다. 마당에는 지난번처럼 젖은 자국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툇마루 아래 흙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다. 혜진은 그것을 주워들었다. 붉은색 놀이개였다. 아주 고급스러운 비단으로 만든 한눈에 봐도 귀한 물건이었다. 그리고 그 놀이개 끝에는 말라붙은 진흙이 묻어 있었다. 혜진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이 산중 암자에 이런 비싼 놀이개를 차고 올 사람은 없다. 산 아래 마을, 그것도 아주 부유한 집 여인이나 찰 수 있는 물건이었다. 최진사댁 며느리. 그녀가 죽기 전에 이곳에 왔던 것일까? 아니면 귀신이 되어 자신의 물건을 떨어뜨리고 간 것일까? 혜진은 놀이개를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유류품이 아니었다. 스님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단서일지도 모른다. 혜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법당 안에 숨어 떨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스님은 진실을 보려면 마음의 눈을 뜨라고 했다. 내가 내려가야 해. 혜진은 승복근을 단단히 졸라매고 빗자루 대신 보찜을 챙겼다. 13살 소년의 눈빛에서 겁쟁이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었다. 산 아래 마을은 흉흉했다. 저작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은 무연사 스님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고 있었다. 그중이 며느리와 내통했다지. 시신을 토막내서 산짐승 먹이로 줬다더라. 생김새부터가 예사롭지 않더라니 살인귀였어. 혜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억지로 열어두었다. 사람들이 떠드는 헛소문 속에 혹시라도 진실의 조각이 섞여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관아 앞에는 포졸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다. 혜진이 기웃거리자 포졸 하나가 창을 겨누며 위협했다. 저리 가라. 거짓골을 해서는 어디를 얼씬거려. 혜진은 쫓겨나 골목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배가 고프고 다리가 아팠다.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적처럼 느껴져 서러움이 복받쳤다. 그때 누군가 혜진의 앞에 툭 하고 주먹밥 하나를 던져주었다. 먹어라.
고개를 들어보니 덩치가 공만하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내가 서 있었다.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른 그는 마을 외곽에 사는 백정 춘석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천하다 하여 피했지만 혜진은 그가 무연사에 가끔 고기를 몰래 가져다 주던 것을 기억했다. 무결 스님은 살생을 금하는 승려였지만 춘석이 가져온 고기를 물리치지 않고 받아 산짐승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었다. 아저씨, 스님 일 때문에 왔냐? 춘석은 주위를 살피더니 혜진을 자신의 푸죽간 뒷방으로 데려갔다. 비릿한 피 냄새가 났지만 거리의 냉대보다는 훨씬 따뜻했다. 혜진이 허겁지겁 주먹밥을 먹는 동안 춘석은 굵은 팔뚝으로 물을 썰며 말했다. 난 안 믿는다. 스님이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 맞아요. 스님은 억울해요. 하지만 최진사 그 양반이 워낙에 돈으로 관할을 쥐락펴락하니 쉽지 않을 거다. 증거도 다 조작해놨을 거고. 혜진은 품속에서 붉은 놀이개를 꺼냈다. 이거. 어젯밤 절마당에 떨어져 있었어요. 춘석이 놀이개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이건 최진사댁 문양이 박혀 있구나. 귀한 건데. 이걸 며느리가 차고 다녔단 말이냐? 네. 아마도요. 그런데 이상해요. 김노인 말로는 며느리가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했는데 목을 매단 사람이 어떻게 절까지 와서 이걸 떨어뜨려요? 춘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귀신이 흘리고 갔거나 아니면 누군가 흘렸겠지. 헌데 이 진흙을 봐라. 춘석이 놀이개 끝에 묻은 흙을 손톱으로 긁어냈다. 이건 그냥 흙이 아니다. 붉은 황토야. 천광산 흙은 검은색이지 황토가 아니다. 이 근방에서 붉은 황토가 나오는 곳은 딱 한 군데뿐이다. 거기가 어딘데요? 최진사댁 뒤뜰에 있는 오래된 우물가. 거기가 황토밭이지. 혜진의 심장이 요동쳤다. 최진사댁 우물가에 흙이 묻은 놀이개가 왜 산꼭대기 무연사에 떨어져 있었을까? 누군가 최진사댁에서 절까지 왔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며느리를 죽인 놈이든 시신을 옮긴 놈이든 그 흙을 밟은 놈이 절에 왔었다는 얘기다. 춘석은 혜진을 바라보며 씩 웃었다. 흉터 때문에 험상궂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듬직했다. 꼬마 스님, 겁 안 나냐? 최진사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놈인데. 스님이 그랬어요. 두려움은 마음이 만드는 거라고. 스님을 구할 수만 있다면 호랑이 굴이라도 들어갈 거예요. 자식. 제법인데. 좋아. 이 백정놈이 칼춤 한번 쳐주마. 오늘 밤 최진사댁 담을 넘자. 달이 구름 뒤로 숨은 캄캄한 밤이었다. 춘석과 혜진은 최진사댁의 높은 담장 아래 몸을 숨겼다. 춘석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날렵했다. 그가 혜진을 들어올려 담 위로 넘겨주었다. 최진사댁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다. 사랑채에서는 술판이 벌어졌는지 시끌벅적한 소리와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며느리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술판이라니. 혜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겼다.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뒤뜰로 향했다. 춘석의 말대로 뒤뜰 구석에는 사용하지 않는 폐우물이 하나 있었다. 우물 주변의 흙은 정말로 붉은색이었다. 여기야. 춘석이 속삭였다. 혜진은 우물가를 살폈다. 며칠 전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물가 바닥에는 수레바퀴 자국 같은 것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자국은 뒷문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수레로 무언가를 실어 날랐어. 춘석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우물은 깊고 어두웠다. 시신을 여기에 유기했나? 춘석이 밧줄을 꺼내 자신의 허리에 묶었다. 내가 내려가 보마. 망을 봐라. 춘석이 우물 안으로 내려가는 동안 혜진은 주위를 경계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바람 소리에 나뭇잎이 흔들릴 때마다 경비병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잠시 후 우물 안에서 춘석의 신호가 왔다. 줄을 당기라는 뜻이었다. 혜진이 끙끙거리며 줄을 잡고 버티자 춘석이 벽을 타고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물에 젖은 헝겊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다. 시신은 없다. 하지만 이게 바닥에 걸려 있더구나. 그것은 피 묻은 저고리 고름이었다. 역시 여기서 죽였어. 목을 매단 게 아니라 여기서 죽이고 시신을 밖으로 빼돌린 거야.
그때였다. 사랑채 쪽에서 왁자지껄하던 소리가 뚝 끊기고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거기 누구냐? 들켰다. 혜진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뒷걸음질 치다 옹기 항아리를 건드린 탓이었다. 쨍그랑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도망쳐. 춘석이 혜진을 낚아채듯 안고 담벼락을 향해 뛰었다. 대문이 열리고 횃불을 든 하인들이 개떼처럼 쏟아져 나왔다. 저놈들 잡아라. 도둑이다. 춘석은 혜진을 먼저 담 밖으로 던지다시피 넘겼다. 그리고 자신도 넘으려는 찰나 하인이 던진 돌이 춘석의 다리를 강타했다. 윽. 춘석이 비틀거렸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쇄도했다. 춘석은 품에서 정육용 칼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칼을 뽑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는 대신 맨주먹으로 앞서 달려온 하인의 명치를 가격했다. 어서 뛰어. 관하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 산으로. 춘석이 소리쳤다. 그는 담을 넘지 않고 하인들의 길을 막아섰다. 혜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아저씨, 가라니까. 가서 스님한테 알려. 증거는 내가 가지고 있잖아. 혜진은 눈물을 머금고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춘석이 하인들과 엉겨붙어 싸우는 소리와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다. 혜진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뛰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지만 뒤에서는 횃불들이 뱀처럼 꼬리를 물고 쫓아오고 있었다. 도망칠 곳은 무연사뿐이었다. 혜진은 네 발로 기어서 산을 올랐다.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고 폐는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품속에 든 피 묻은 옷고름과 놀이개가 스님의 목숨줄이었다. 무연사 마당에 도착했을 때 혜진은 탈진하여 쓰러졌다. 법당은 텅 비어 있었고 달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이제 어떡하지? 포졸들이 여기까지 쫓아올 텐데. 그때 법당 뒤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포졸들인가? 혜진은 빗자루를 움켜쥐고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나타난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다. 머리를 산발하고 흰 소복을 입은 여인. 며칠 전 빗속에서 울부짖던 그 미친 어머니였다. 아, 아주머니? 여인은 멍한 눈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었다. 내 딸이 춥다고 한다. 불을 피워달라고 한다. 여인의 눈은 정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횃불을 법당 기둥에 가져다 댔다. 안 돼요. 혜진이 달려들어 여인을 말렸다. 하지만 여인의 힘은 생각보다 셌다. 다 태워버릴 거야. 내 딸을 죽인 놈들도 방관한 놈들도 이 저주받은 세상도 다 태워버릴 거야. 여인은 혜진을 뿌리치고 횃불을 던졌다. 낡은 목재 건물인 법당에 불이 옮겨붙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불길은 뱀 혀처럼 날름거리며 처마를 타고 올랐다. 불이야, 불이야. 혜진은 소리쳤지만 산속에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최진사의 하인들과 포졸들이 헐떡거리며 올라왔다. 그들은 불타는 법당을 보고 당황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최진사가 가마에서 내려 소리쳤다. 저놈이다. 저 꼬마 중놈이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질렀다. 최진사는 뻔뻔하게도 죄를 뒤집어 씌웠다. 하인들이 혜진을 잡으러 다가왔다. 뒤에는 불길이 치솟고 앞에는 악당들이 막아서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혜진은 뒷걸음질 치다 마당 한가운데 섰다. 불길이 거세지면서 마당이 대낮처럼 환해졌다. 그 불빛 아래에서 혜진은 하인들의 그림자를 보았다. 기이하게도 하인들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불빛 때문에 거대하게 늘어지고 뒤틀려 마치 괴물처럼 보였다. 예전 같으면 그 모습에 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혜진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저건 그림자일 뿐이야. 실체가 아니야.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겉모습은 무섭지만 속은 죄지은 자들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 혜진은 춘석에게서 받은 피 묻은 옷고름을 높이 쳐들었다. 이게 보이는가? 13살 소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쩌렁쩌렁한 일갈이었다. 하인들이 주춤했다. 이것은 최진사댁 우물 속에서 찾은 죽은 며느리의 옷고름이다.
최 진사가 며느리를 죽이고 시신을 빼돌린 증거가 여기 있다. 최 진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저놈이 미쳤나? 당장 입을 막아라. 죽여도 좋다. 하인들이 다시 달려들려는 찰나 불타는 법당 안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다. 불티가 사방으로 튀며 하인들을 덮쳤다. 그 혼란을 틈타 혜진은 빗자루를 곤봉처럼 휘두르며 저항했다. 오지마. 가까이 오면 이 증거를 불 속에 던져버릴 거야. 그럼 영영 찾지 못할 거야. 혜진은 불길을 등지고 벼랑 끝에 섰다. 옷고름을 불길 쪽으로 던지려는 신용을 하자 최 진사가 다급하게 손을 저었다. 멈춰라. 안 돼. 그 옷고름이 사라지면 자신의 죄를 덮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관아에서 재조사할 때 영영 자신의 결백 거짓이지만을 증명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갔다. 혹은 그저 증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불안감일 수도 있었다. 그 대치 상황에서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켜라.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이 산골에? 최 진사와 하인들이 얼어붙었다. 횃불을 든 새로운 무리가 일주문을 통과해 들어왔다. 그들의 선두에는 밧줄에 묶인 채 끌려갔던 무결 스님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관복을 입은 사내가 위엄있게 서 있었다. 스님의 눈이 불타는 법당과 그 앞에 홀로 서 있는 혜진을 향했다. 혜진아. 혜진은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 쥔 옷고름은 놓지 않은 채였다. 무결 스님은 결박이 풀린 상태였다. 스님이 천천히 걸어와 혜진을 일으켜 세웠다. 등 뒤에서는 법당이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업보를 태우는 거대한 화형식 같았다. 잘 버텼다. 내 제자야. 스님의 손이 혜진의 어깨를 감쌌다. 불길보다 더 뜨거운 것이 혜진의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올랐다. 불길은 무연사의 대웅전을 집어삼키고 요사체마저 넘보고 있었다. 타닥타닥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지만 마당을 지배하는 것은 불의 소리가 아니었다. 암행어사라 불린 사내와 무결 스님 그리고 최 진사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 진사는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말아올리며 외쳤다. 암행어사라니. 어디서 감히 관아를 사칭하는가. 저놈들은 내 며느리를 죽인 중놈의 패거리다. 여봐라, 저들을 당장 쳐라. 최 진사의 하인들이 주춤거리며 어사의 무리를 향해 창을 겨누었다. 그때였다. 관복을 입은 사내 민정호가 품에서 묵직한 노쇠패를 꺼내 들었다. 불빛에 반사된 마패에는 5마리의 말이 생동감 있게 새겨져 있었다. 어명이다. 민정호의 호령이 천광산을 울렸다. 상주 목사는 들으라. 지금 이 순간부터 본관이 이곳의 군권을 통솔한다. 역적을 비호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참수할 것이다. 어사와 함께 온 군졸들이 칼을 뽑아들었다. 그들의 기세는 최 진사의 오합지졸 하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관아의 포졸들조차 마패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다. 아이고, 죽여주십시오. 최 진사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뒷걸음질 쳤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 중놈이 요술을 부려 나를 음해하는 것입니다. 무결 스님은 불타는 법당을 등지고 천천히 최 진사 앞으로 걸어갔다. 스님의 승복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그을려 있었으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서늘했다. 스님은 최 진사 앞에 섰다. 최대감. 스님이 낮게 불렀다. 당신은 밤마다 귀신이 무서워 잠을 설친다 했소? 천만에. 당신이 진짜 무서워한 것은 귀신이 아니라 당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었소. 그래서 죄 없는 내 제자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 절을 태워 입을 막으려 한 것이지. 스님은 혜진을 돌아보았다. 혜진은 여전히 손에 피 묻은 옷고름을 쥐고 멍하니 서 있었다. 스님이 혜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혜진아, 그 증거를 어사께 드려라.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과 놀이개를 민정호에게 건넸다. 민정호는 증거물을 받아들고 면밀히 살폈다. 붉은 황토와 최씨 가문의 문양, 그리고 혈흔. 이것만으로도 내 놈을 추국하기엔 충분하다.
민정호가 무결 스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장군. 아니 스님. 늦어서 송구합니다. 그 말에 최진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자, 장군이라니? 민정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이분은 10년 전 북방을 호령하던 흑호 장군이시다.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불문에 귀의하셨으나 그분의 충정과 무의를 모르는 이는 조정에 없다. 내 놈이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 알겠느냐? 최진사는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진사와 그의 하인들을 밧줄로 묶었다. 죄인들이 줄줄이 엮여 내려가는 동안 무결 스님과 혜진은 타오르는 저를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막아주던 법당이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스님, 우리 절이 다 탔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무결 스님은 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혜진아, 잘 보아라. 예? 절은 탔지만 부처는 타지 않았다. 기둥은 무너졌지만 도량은 그대로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은 건물이 아니라 진실이다. 그것으로 되었다. 스님의 시선이 불길 넘어 어딘가 먼 곳을 향했다. 그리고 묵은 것이 사라져야 새 것이 들어서는 법이다. 저 불이 그간 이곳에 서려 있던 거짓된 공포와 헛소문까지 모두 태워버릴 것이다. 날이 밝았다. 잿더미가 된 무연사에는 매캐한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사의 명령으로 관아의 병력과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최진사댁을 수색했다. 혜진은 가장 먼저 백정 춘석의 안위를 살폈다. 다행히 춘석은 마을 어귀 초가집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었다.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멍투성이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꼬마 스님, 살아있었구나. 춘석이 누운 채로 손을 흔들었다. 혜진은 달려가 춘석의 거친 손을 잡고 엉엉 울었다. 아저씨 때문에, 저 때문에, 울지 마라. 사내 자식이. 내 평생 칼밥 먹고 살았지만 어젯밤처럼 신나게 주먹질해 본 건 처음이다. 속이 다 시원하더라. 춘석은 껄껄 웃다가 옆구리가 결리는지 인상을 찌푸렸다. 혜진은 춘석에게 깊이 허리 굽혀 인사했다. 이 천한 백정이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우물 속에 묻혔을 것이다. 곧이어 최진사댁 뒤뜰 우물가에서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민정호 어사와 무결 스님 그리고 혜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졸들이 밧줄을 타고 마른 우물로 내려갔다. 무언가 있습니다. 우물 아래에서 외침이 들렸다. 잠시 후 밧줄에 묶여 올라온 것은 멍석에 말린 시신이었다. 썩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체였다. 멍석을 풀어 헤치자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다. 시신의 목에는 선명한 끈 자국이 있었고 손톱은 빠져 있었으며 온몸이 구타로 인해 성한 곳이 없었다. 자살이 아니었다. 명백한 타살이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터주었다. 미친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그녀는 밤새 산을 헤매다 내려온 듯 옷이 갈갈이 찢겨 있었다. 그녀는 시신을 보자마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아가. 어머니는 기어서 딸의 시신 곁으로 갔다. 썩어가는 얼굴을 어루만지고 앙상한 손을 뺨에 비볐다. 춥지? 얼마나 추웠니? 어미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혜진도 고개를 돌려 흐느꼈다. 그동안 귀신이라 무서워했던 존재가 실은 가장 가엾고 외로운 영혼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민정호 어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검시관에게 물었다. 사인이 무엇이냐? 검시관이 시신의 입안을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다. 직접적인 사인은 교사리오나 위장을 보니 굶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흙과 지푸라기가 위장에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배고픔을 참지 못해 바닥에 흙이라도 주워 먹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했다. 천석군 부자라는 최진사댁 며느리가 굶어 죽다니. 조사 결과 밝혀진 진실은 추악했다. 최진사는 며느리가 친정으로 쌀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씌워 광에 가두고 밥을 주지 않았다. 실은 최진사가 며느리의 친정 재산을 가로채려던 계략을 며느리가 알아챘기 때문이었다.
며느리가 굶주림에 못 이겨 탈출하려 하자 하인들을 시켜 매질을 했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하려 했던 것이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춘석이 절뚝거리며 나타나 욕설을 내뱉었다.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최 진사 댁으로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최 진사의 위세에 눌려 숨죽였던 민심이 폭발한 것이었다. 최 진사와 가담한 하인들은 모두 압송되었다. 그들은 형조로 끌려가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처벌만으로 죽은 자의 원한이 풀릴 수는 없었다. 며칠 뒤 무연사가 있던 터에서 위령제가 열렸다. 절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무결 스님은 타다 남은 대들보 앞에 작은 제단을 마련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과일과 떡이 제상에 올랐다. 미친 어머니는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깨끗한 소복으로 갈아입고 딸의 위패 앞에 앉았다. 무결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탁, 탁, 탁. 맑은 목탁 소리가 잿더미가 된 산사에 울려 퍼졌다. 혜진도 스님 곁에 앉아 연불을 외웠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혜진의 연불 소리는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다. 공포에 질려 의무적으로 외우던 주문이 아니었다. 한 맺힌 영혼이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제상의 촛불이 일렁였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혜진은 눈을 감고 그 연기를 느꼈다. 가세요. 이제 편안히 가세요. 발자국은 제가 다 지웠습니다. 신기한 일이었다. 눈을 감았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영상이 떠올랐다. 흉측한 귀신의 모습이 아니었다. 곱게 따은 머리에 새색시 한복을 입은 여인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긴 머리카락의 형상이 꽃비가 되어 내리고 있었다. 굿이 끝날 무렵 어머니가 혜진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혜진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스님. 어린 스님 덕분에 내 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니요. 스님이 무서움을 무릅쓰고 나서지 않았다면 내 딸은 영영 구천을 떠도는 악귀로 남았을 겁니다. 스님이 내 딸을 사람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혜진은 어머니의 손등에 떨어진 눈물을 보았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다. 어사가 떠나기 전 민정호는 무결 스님에게 물었다. 장군. 아니 스님. 다시 세상으로 나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정에는 스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무결 스님은 불타버린 절터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곳이 좋습니다. 칼로 베는 세상보다 빗자루로 쓰는 세상이 더 편안합니다. 하지만 절이 다 타버렸는데 어찌 지내시렵니까? 절은 다시 세우면 됩니다. 화려한 대웅전은 필요 없습니다. 비바람 피할 지붕과 부처님 모실 마음 한 칸이면 족합니다. 민정호는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머리를 돌렸다. 언젠가 다시 뵙기를 청하겠습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어사 일행이 떠나고 산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으스스한 정막이 아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간지럽히는 평화로운 소리로 가득 찼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렸다. 잿더미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검은 상처를 덮어주었다. 무결 스님과 혜진은 마을 사람들이 지어준 작은 초가 암자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다. 이른 새벽 혜진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눈 덮인 마당은 아무런 발자국 없이 깨끗했다. 혜진은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쓱, 쓱. 눈을 쓰는 소리가 경쾌했다. 예전에는 이 소리가 귀신이 기어가는 소리 같아 끔찍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마음을 정갈하게 닦아내는 수행의 소리처럼 들렸다. 한참 마당을 쓸고 있는데 무결 스님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혜진아. 예 스님. 춥지 않으냐? 괜찮습니다. 땀이 날 정도입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그래. 귀신은 보았느냐? 스님의 짓궂은 질문에 혜진은 빗자루를 멈추고 웃었다.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인데요. 허허. 이제야 내가 진짜 중이 되어가는구나.
혜진은 다시 빚을 시작했다.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에 길이 생겼다. 그 길은 단순히 눈을 치운 길이 아니었다. 소년이 공포를 극복하고 세상의 진실과 마주하며 만들어낸 성장의 길이었다. 스님, 왜 그러느냐? 저기 산 아래에서 누가 올라옵니다. 혜진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춘석이 지게에 무언가를 잔뜩 쥐고 낑낑거리며 올라오고 있었다. 다리는 아직 조금 절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스님, 꼬마 스님, 내 고기 좀 가져왔소. 아 참, 스님은 고기 안 드시지. 이건 꼬마 스님 먹이고 스님은 여기 쌀이나 드슈. 춘석의 호탕한 목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다. 혜진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춘석을 마중하러 뛰어내려갔다. 하얀 눈 위에 혜진의 발자국이 꾹꾹 찍혔다. 그 발자국은 더 이상 도망치는 자의 비겁한 흔적이 아니었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힘찬 걸음이었다. 무결 스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래. 마음을 쓸었으니 이제 세상을 쓸 차례로구나. 산사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을 뿐이다. 혜진은 이제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은 달빛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세월은 화살처럼 빨라 어느덧 5번의 겨울이 지나갔다. 무연사터에는 아담한 법당이 새로 들어섰고 혜진은 이제 18 청년이 되었다. 솜털 보송하던 턱선은 굵어졌고 겁 많던 눈매는 깊고 그윽해졌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새벽마다 마당을 쓰는 혜진의 빗자루질 소리였다. 사각, 사각. 이제 혜진에게 빗질은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호흡이었고 수행이었다. 그는 빗자루 끝으로 흙의 결을 느끼며 자신의 마음자리를 살폈다. 평화롭던 산사에 불청객이 찾아온 것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봄날이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산을 깨웠다. 관복을 입은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일주문을 들어섰다. 그는 5년 전 어사출두를 했던 민정호의 부관이었다. 대사님, 긴급한 서신입니다. 무결 스님은 툇마루에서 차를 마시다 서신을 받았다. 봉투를 뜯어 읽어내려가는 스님의 미간이 좁혀졌다. 스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서신을 혜진에게 건넸다. 도성의 밤마다 귀신이 출몰하여 고관들을 죽이고 사라진다 하오. 목이 잘린 시신만 남고 범인의 발자국은 하나도 없어. 사람들은 이를 일러 발 없는 귀신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고 있어. 흑호 장군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오. 혜진이 서신을 다 읽고 물었다. 스님 가실 겁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은 다시 하지 않겠다 맹세했다. 스님은 단호했다. 그러나 혜진은 스님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부채감이었다. 스님, 5년 전 스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두려움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도성의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쓸어내야 할 마음의 먼지가 아닙니까? 어느새 훌쩍 커버린 제자의 말에 무결 스님은 헛웃음을 지었다. 이제는 내가 나를 가르치려 드는구나. 배운 대로 행할 뿐입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먼 산을 바라보았다. 짐을 챙겨라. 이번 빗자루질은 마당이 아니라 한양 바닥을 쓸어야 할 것 같구나. 한양은 화려했으나 그 이면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저작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다. 무족귀의 공포가 도성을 집어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조 판서 민정호는 반가움과 미안함이 섞인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먼 길 오시게 하여 송구하오. 하지만 사태가 심각하오. 어젯밤에도 병조 참판이 자택에서 살해당했소. 민정호의 안내로 그들은 사건 현장을 방문했다. 참판의 침소는 밀실이나 다름없었다. 방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 틈은 좁았다. 바닥에는 핏자국이 흥건했으나 기이하게도 범인이 들어오거나 나간 발자국은 단 하나도 없었다. 보시다시피 귀신이 곡할 노릇이요. 천장도 바닥도 벽도 뜯어보았으나 침입 흔적이 없어. 민정호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혜진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다.
발자국이 없다는 것은 걷지 않았다는 뜻이다. 걷지 않고 이동하려면 날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 방 안에 있었거나. 혜진은 눈을 뜨고 방 구석에 놓인 거대한 괴짝을 바라보았다. 대감 저 괴짝은 원래 저기에 있었습니까? 그렇다네. 참판이 아끼던 자개장이지. 혜진은 괴짝 앞으로 다가갔다. 겉보기엔 멀쩡했다. 하지만 혜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콩 하나를 꺼내 바닥에 놓았다. 괴짝 아래 틈새로 콩을 굴려보았다. 콩은 굴러가다 멈췄다. 스님 바닥의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괴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무결 스님이 다가와 괴짝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다. 놀랍게도 괴짝 밑바닥 판자에 사람 하나가 웅크리고 들어갈 만한 비밀 공간이 뚫려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과 마루 밑으로 통하는 작은 구멍이 연결되어 있었다. 범인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부터 이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자 괴짝 밑을 뚫고 나와 살인을 저지르고 다시 마루 밑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혜진의 추리에 민정호가 무릎을 쳤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군. 하지만 무결 스님의 표정은 어두웠다. 스님은 괴짝 틈새에 끼어 있는 작은 천조각을 집어들었다. 검은 비단이었다. 이것은 북방 오랑캐들이 쓰는 은신술이다. 흙 속에 파묻혀 사흘 밤낮을 기다리는 인내심. 이것을 아는 자는 내 부하들 뿐이었다. 스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무족귀의 정체는 귀신이 아니라 과거 스님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망령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날 밤 함정을 팠다. 다음 타겟으로 지목된 호조판서의 집. 혜진과 무결 스님은 호조판서의 방 병풍 뒤에 숨었다. 민정호의 군사들은 집 밖을 포위했다. 삼경이 되자 정막을 깨는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스르르. 마루 밑이 아니라 이번에는 천장이었다. 석갈의 틈이 벌어지더니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내려왔다. 그림자는 자고 있는 척하는 호조판서의 이불을 향해 검을 내리꽂았다. 챙. 그 순간 무결 스님이 튀어나와 빗자루 자루로 검을 막아냈다. 스님은 칼 대신 굵은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누구냐? 스님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검은 복면을 쓴 자객은 당황하지 않고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번들거렸다. 오랜만이군. 흑호 장군. 목소리는 젊었다. 아니 여인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소년의 목소리 같기도 한 기묘한 음성 톤이었다. 나를 아느냐? 알다마다. 당신이 버리고 간 지옥에서 살아남은 아이니까. 자객이 다시 검을 휘둘렀다. 빠르고 매서웠다. 무결 스님은 빗자루로 검격을 받아내며 방어만 했다. 자객의 검술은 스님의 것과 닮아 있었다. 그것은 북방군 특유의 살수였다. 너는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내 이름은 없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뺏어갔으니까. 자객은 연막탄을 터뜨렸다. 뿌연 연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혜진이 기침하며 창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자객이 사라진 뒤였다. 하지만 혜진은 보았다. 연기 속에서 자객이 도망치며 흘린 것을. 그것은 낡은 놀이개였다. 5년 전 최진사댁 며느리의 것처럼 화려한 것이 아니라 투박하게 나무를 깎아 만든 호랑이 모양의 놀이개였다. 무결 스님은 그 놀이개를 보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았다. 설화. 아시는 분입니까? 내 부관이었던 자의 딸이다. 10년 전 적들에게 포위당했을 때 나는 후퇴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부관은 내가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적진에 남았다. 그때 그의 품에 갓난쟁이 딸이 있었다. 나는 그 아이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스님의 눈에 고통이 서렸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그것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와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자객의 은신처는 도성 외곽에 버려진 성황당이었다. 혜진과 무결 스님은 단둘이 그곳을 찾았다. 관군을 데려오지 않은 것은 스님의 뜻이었다. 이것은 나의 업보이니 내가 풀어야 한다. 성황당 안에는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복면을 벗은 자객이 앉아 있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다. 얼굴 반쪽에는 화상 흉터가 끔찍하게 남아 있었다.
왔구나. 여인 설아가 검을 뽑아들었다. 내 아비는 너를 믿고 목숨을 바쳤다. 그런데 너는 혼자 살아남아 중이 되어 팔자 좋게 돌을 닦고 있었더냐? 변명하지 않겠다. 너를 찾으려 했으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다. 찾으려 했다고? 웃기지 마라. 나는 적들의 노예로 끌려가 짐승처럼 살았다. 매일 밤 아버지가 말한 흑호 장군이 구하러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너는 오지 않았어. 설화의 절규가 좁은 성황당을 울렸다. 그녀의 검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악귀가 되었다. 너를 죽이고 내가 지키려 했던 이 나라의 고관대작들을 다 죽여버리기로 맹세했다. 설화가 달려들었다. 그녀의 검은 분노로 가득 차 있어 막는 것조차 버거웠다. 무결 스님은 빗자루가 잘려나가면서도 끝내 주먹을 뻗지 않았다. 베어라. 내 목으로 내 분노가 사라진다면 기꺼이 내주마. 스님이 빗자루를 버리고 두 팔을 벌렸다. 설화의 검이 스님의 목덜미 앞에서 멈췄다. 누가 그냥 죽여준대. 고통스럽게 죽여줄 거야. 설화가 다시 검을 치켜드는 순간 혜진이 그들 사이로 끼어들었다. 멈추시오. 혜진은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앞을 막아섰다. 비켜라 땡중. 너도 죽고 싶으냐? 당신은 지금 스님을 죽이려는 게 아니오. 당신은 아직도 그 지옥 속에 갇혀있는 어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오. 혜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보입니다. 당신의 검에는 살기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비명이 서려 있습니다. 발자국 없는 귀신이라 했지요?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이유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혜진의 말은 설화의 폐부를 찔렀다.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압니다. 저도 밤마다 두려움에 떨며 허상을 보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귀신을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을. 당신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스님을 살린 것은 복수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남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혜진은 품에서 나무 놀이개를 꺼내 설화에게 내밀었다. 이 호랑이 놀이개.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신 것이지요? 호랑이는 새끼를 지키지 해치지 않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살인귀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흉터진 얼굴 위로 눈물이 지나가자 기괴해 보이던 얼굴이 슬픈 소녀의 얼굴로 변했다. 나는 그냥. 설화가 검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10년 동안 쌓아온 증오의 탑이 혜진의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무결 스님이 다가와 설화를 안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늦게 왔다. 스님의 승복이 설화의 눈물로 젖어들었다. 성황당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햇살이 들어오자 성황당 안의 음산한 기운도 사라졌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민정호가 군사들을 이끌고 온 것이다. 범인은 안에 있느냐? 군사들이 들이닥치려 하자 혜진이 문을 막아섰다. 범인은 없습니다. 뭐라? 분명 이리로 도망치지 않았느냐? 무결 스님이 설화를 부축해 나왔다. 범인은 도망쳤소. 여기 있는 여인은 내가 잃어버렸던 조카딸이요. 민정호는 스님의 눈을 보았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자객의 검과 복면을 보았다. 상황을 짐작한 민정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군사들에게 손짓했다. 범인은 놓쳤다. 산 너머로 도주한 모양이다. 전군 추격하라. 민정호는 스님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군사들을 돌렸다. 그는 법보다는 사람을, 과거보다는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다시 무연사로 돌아오는 길. 일행은 셋으로 늘어 있었다. 설화는 삭발을 하고 승복을 입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검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에는 혜진과 똑같은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무연사 마당에 도착하자 봄바람이 불어왔다. 꽃잎이 마당 가득 휘날렸다. 혜진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섰다. 설화가 그 옆에 섰다. 무결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혜진아. 예 스님. 이 세상에 귀신이 있더냐?
5년 전과 똑같은 질문이었다.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예, 있습니다. 호, 어디에 있더냐? 혜진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제 마음속에요.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미움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귀신은 늘 찾아옵니다. 혜진은 빗자루로 바닥에 꽃잎을 쓸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귀신도 제 마음의 손님이라는 것을요. 오면 오는 대로 쓸어내고 가하면 가는 대로 보내주면 그뿐입니다. 설아도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빗질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두 사람의 빗자루 소리가 화음을 이루며 산사에 울려 퍼졌다. 사각, 사각.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번뇌와 고통을 씻어내는 맑은 계곡물 소리 같았다. 무결 스님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다. 귀신의 발자국은 없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곧 수행의 길이고 우리가 쓰는 이 마음이 곧 부처의 뜰이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내가 만든 것이었음을 알고 담담히 쓸어낼 뿐이다. 바람이 불었다.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에 햇살이 내려앉았다. 마당은 비어있으나 가득 차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속 혜진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자꾸만 되살아나 괴롭히는 지우고 싶은 발자국 걱정, 후회, 두려움이 있나요? 댓글로 털어놓으시면 오늘 이 이야기의 빗자루로 싹 쓸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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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